제가 베이스 훈련을 하면서 저희 팀이 산소동일보라는 도시에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산소동일보라는 도시에 머무를 두게 됐습니다. 그 산소동일보의 성사할 때 여러 나라의 IT 공화국 국민들을 위한 마을에 머물면서 사회를 썼습니다. IT 공화국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IT 공화국 사람들은 IT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IT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난민의 신분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명나라인 도미니카로 와서 한 난민 초원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역과 또 전도하고 예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3개월의 강의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팀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팀들은 그 단기 선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준비한 노래와 말씀, 춤, 그리고 인형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기 선교가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선교를 리플렉션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것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저의 삶의 아주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 안에서조차 우리의 성취보다 또는 우리의 업적보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감정까지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생산적이며 즉 효율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삶은 관계보다 효율의 지배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 또한 세상의 주된 가치처럼 효율성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관계가 주는 삶의 풍성함은 희석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 혹은 능력이 아닌 관계적인 삶의 풍성함을 실천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교에 캐서린 터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따르면 21세기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은 금융이라는 것입니다. 금융, 지배,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21세기 이전의 자본주의는 노동의 기초가 되었다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금융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결과로 얻은 한정된 돈 안에서 삶을 꾸려나갔다면 지금은 금융대출을 통해 자신이 매달 버는 그 이상의 재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집에서조차 끊임없이 전적으로 집중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현대 사회의 필수 덕목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현대인들은 피로감이 더해지고 점점 그들의 삶은 빡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경제, the economy of grace, 이 은혜의 경제, 즉 타자와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삶과 관련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이 태도와 감정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이 금융집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이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exile입니다. 보통 망명자라고 번역하곤 합니다. 좀 더 현대말로 표현하면 낯선 자들 혹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식민지 지역이었던 오늘날의 튀르키예 혹은 터키 지역이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세상을 이끌었던 가장 힘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살았던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당시 나그네의 개념은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개념은 더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안에서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대 그 바벨론 제국 아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평강을 추구하며 가족과 함께 관계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제국인들과의 관계 안에서조차도 평화 안에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제국의 시민과는 다른 독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 또한 흩어져 사는 것들은 당시에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순간은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로부터 떠나서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또한 흩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그것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것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삶의 가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핵심 논리는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은 다양성을 인정했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기반은 자신들의 힘을 중심으로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배적 가치와 반대로 떡을 떼며 교제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너그럽게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주요 가치가 있습니다. 지배적인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쉽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길들이,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지배적 가치와 충돌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의 지배적 가치에 순응하기보다 그것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만의 힘을 축적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집, 건강, 성공,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 힘을 축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힘마저 나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울 만큼 아주 극진적인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둑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2마일을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다수보다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지배적 논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다고 했지만 선생님 자신은 99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이 말에 아주 공감했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세상은 이 지배적인 논리에 기대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독특하고 희한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그네 메타포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익숙합니다. 지배적 문화 속에서 소수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어, 재정, 관계 등의 제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한 바로 이 이민자와 같이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적 가치로부터 구별되어서 독특하게 그렇지만 급진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과 구분된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그네의 삶의 방식을 세 가지 측면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택. 둘째, 찬송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나그네들은 선택된 자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성경은 선택과 이 나그네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한 프레이즈로, 한 문구로 표현을 합니다. elect 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문구, 선택된 나그네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선택의 논리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선택은 어쩌면 차별을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노력의 결과에 의해 그 결과를 부여한다라는 그 논리에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선택은 어쩌면 반인간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즉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다른 은혜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태생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택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명 있는 관계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강제적이기보다 오히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관계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빡빡함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배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 영어로 배자적이라는 그 단어를 알게 됐는데 이 영어로 eccentr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ccentric. 이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unconventional and starkly strange, 그러니까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약간의 낯설음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약간의 낯설음을 소유한 괴짜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이 괴짜와 같은 나그네들로서 이 나그네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소망, living hope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종말로 번역하는 이 소망은 종말로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바램, 그 미래의 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종말로 적용합니다. 좀 어려운 그 표현일 수 있지만 소망은 종말로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죽음의 지배가 끝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된 것이죠. 이전의 세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소망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소망은 이미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종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지배하던 옛 세상의 가치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는 세상의 지배적 가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항상 나타났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아래 놓여있는 세상의 지배적 가치인 경쟁의 논리, 이기는 논리, 시적의 논리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반대로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논리, 즉 자비의 논리, 용서의 논리, 베품의 논리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세상의 논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살면서 이제 미래에 다시 오실 완전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도 아니고 긍정의 말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삶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 이 진짜 믿음은 그래서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배적 가치에, 세상의 지배적 가치에 수용하지 않는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황제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같은 그 로마의 핵심 가치에 반대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영국 교회에 다니면서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현재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교에 더 진심입니다. 다양한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자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영국 시간으로 아침에 주일이잖아요. 그 WEC라는 웹의 선교단체에서 또 새로 오셔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의 20대 초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까지 한국의 상황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선교단체들 중에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박해당하는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이 풍성해지면서 마치 다른 세상도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함께 풍성해졌다는 것으로 생각되는 분위기가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 안에 형성되었고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도어즈 같은 선교단체의 소식은 이전보다 점점 더 듣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마치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단체는 옛날 사역, 옛 사역이라는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오픈 도어즈는 여전히 생동적으로 선교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단체에서 박해당하는 나라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어디 자신인가?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나레이션으로 구성된 북한 성도의 이야기가 그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의 메인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벌써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저의 마음이 많이 식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계속하고 또 더 나은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저 또한 세상 안에서 고통당하는 지체들과 공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취지향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의 진정성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발휘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즉 믿음의 진정성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전해질 세상을 향한 이 믿음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 삶 안에서 바로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안에서 이 온 세상 안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은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진정성은 타자와의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다른 지체들과의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공감하고 조금이나마라도 고통을 나눠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선교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적 가치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취와 효율의 논리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가치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성취와 효율이 지배하는 세상의 주된 목소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신앙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 아래 놓인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조차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이 삶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된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그네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 지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고난당하는 지체들과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끊임없이 진심으로 관계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 효율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그 관계적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 안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위로하고 또 나아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캔버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캔버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선교적 삶을,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나저도
허락하시는 것들 나누며 살아가지만 그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택하신 바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나그네 로서 살도록 부르신 모든 자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